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노명섭 선교사님이 오늘 퇴원하십니다. 참 몇 달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상황은 사실은 말씀 안 드리기도 하고 또 못 드리기도 했는데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뭐 중환자실에도 오래 계시고 뭐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제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시고 그 건장하시던 분이 너무너무 여위시고 뭐 절망적인 상황도 여러 번 겪었는데 이건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CT를 촬영을 하고 이제 여기 그 스텐트라고 연결된 거 그거 다 지난주에 뺐습니다. 빼고 CT 찍어 보니까 깨끗하고 여기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기도 드릴 때 4주 전이죠. 재활 치료하러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요게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기도로 해서 식도 쪽으로 물과 음식이 넘어가야 기력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재활도 순조롭게 어느 정도 잘 진행돼서 물도 드시고 이제 음식도 좀 드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특별한 치료를 더 이상 하는 것보다 이제 이 상태에서 퇴원을 그 다음 주 월요일 퇴원 예정이었다가 금요일 퇴원이었다가 오늘 이제 퇴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모셔서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말씀드릴 때 선망 증세 말씀드렸죠. 이렇게 눈앞에 아직 이제 헛것이 보이고 이게 병실이 너무 오래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음식을 먹고 기력을 좀 찾고 조금 시간이 가야 그게 싹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퇴원을 당장 하시지만 여러분들 뭐 교회 오셔서 어디 계시냐든지 개인적으로 방문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게 또 그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기도해 주시고 조금 기력을 찾으시고 해서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에 혹시 오시거나 하면 인사도 시켜드리고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생기면 연락 드릴 테니까 퇴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오늘 이후로 빨리 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지만 전도서 말씀처럼 인생에 얼마나 고비가 많습니까? 퇴원하고 오시는 분들이 마음이 감사하지만 그러면 두고 온 몇 달간 파키스탄 선교지는 어떻게 되나 여기서 얼마나 더 있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얼마나 한 곱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일정을 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퇴원 수속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얼른 회복되게 하시고 앞으로 선교사님이 남은 모든 사역과 과제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온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기적도 주시는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힘드실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을 위해 기도해서 이런 위대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0페이지입니다. 10장의 시작은 작은 것이 지닌 의외의 힘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지혜자와 우매자의 비교가 여기서도 강조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미 품은 그대로 지혜롭게 혹은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일들을 또다시 열거합니다. 우매자가 권력을 쥐는가 하면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고 종들이 출세하고 고급 관리들이 평민이 되는 것을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여러 속담들도 등장합니다. 자업자득, 자승자박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속담들입니다. 그리고 근면, 잔치, 포도주, 돈에 관련된 격언과 권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주제도에 대한 전도자 나름의 평가와 군주를 향한 말조심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계속 읽지만 이 솔로몬의 지혜는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현실적인 진단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론적인 이야기하면 교과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도서 기자는 이 솔로몬 아주 구체적입니다.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직접 보고 들은 인생의 이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느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 자 6절 7절을 한번 보시죠.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열심히 지혜를 위해 공부해라. 어리석은 사람은 저 고생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교과서적인데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운 좋게 얻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 지혜롭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경우도 많다. 7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닌다. 종들이라고 하는 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저 사람이 무슨 저런 벼슬에 앉아있나, 저 사람이 어떻게 요직에 앉아있나,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자리에 그 사람들이 있는 게 현실이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도 지위를 얻지 못하고 고생하는 게 현실이다, 세상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 생각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도 솔로몬은 세 가지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오른쪽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른 길을 뜻합니다. 왼쪽은 그릇된 길을 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때로 바른 길을 걷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해지지 않는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솔로몬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늘 바른 길을 걸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옛날에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아이들이 그 왼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거나 글을 쓰거나 하면 바른 손으로 해라. 근데 오른손이 바른 손은 아닙니다, 그죠? 바른 쪽으로 가라, 바른 손으로 가라. 이제 오른손이라는 게 좀 더 힘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을 쓰니까 오른손은 바른 쪽, 왼손은 그릇된 것. 지금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왼손 쓰시는 분이 그릇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먼 옛날에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지혜자는 오른쪽 길을 걸으라. 이 말은 항상 정도를 좇아 바른 길을 걸어가라. 물론 바른 길을 걸어도 오해도 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항상 정도를 걷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도를 걸을 때 하나 또 우리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는 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있는 직책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도를 걷되 불의한 일을 묵과하라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눈에 조금 마음이 안 든다고 그냥 삐치거나 그냥 자리를 박차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저분하고 내가 함께 근무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저분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울까? 그러면서 그분 마음을 얻어서 정말로 그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바르게 조언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지, 항상 바른 길을 걷는다고 해서 내 좁은 소견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쳐내고 무조건 뛰쳐나오는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아멘. 자, 8절을 읽을 때는 주어가 중요한데요. 주어가 6절에 보면 우매한 자가 나오죠. 우매한 자.
그래서 8절에 주어도 우매한 자입니다. 우매한 자. 하나님을 떠난 우매한 자가 함정을 파면 거기에 빠지게 될 것이고 담을 헐게 되면 뱀에게 물릴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악인의 길, 우매자의 길을 떠나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 제목과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항상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우매자의 길, 악인의 길을 떠나게 하소서.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지혜, 자기의 우매함만 믿고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도리어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얕은 수를 쓰다가 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듭 솔로몬은 말합니다. 정도를 걸어라. 바른 길을 걸어라.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대로만 살아가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내 뜻과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걸 내팽개치고 내 짧은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9절 말씀처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늘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시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잘 잘 수 있게 하신다. 이런 뜻도 되고, 두 번째 뜻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잘 때도 복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 잘못될 수밖에 없고 지위가 높은 것 같으나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키신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늘 바른 길 걸으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기도 제목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지도자, 세움받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16절 이하에는 그 왕에 대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제가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16절하고 17절이 대조적이지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이 망하는 나라입니다. 아침부터 잔치하고 뭐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어릴 적부터 왕으로 잘 준비된 자요 대신들은 술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딱딱 먹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나라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이, 이런 대신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자신도 왕이지만 왕을 위해서 세움받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나라가, 우리로 말하면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노명섭 선교사님 말씀도 나누었지만 제일 위대한 게 기도입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여러분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생각대로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기도는 하지 뭐.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기 뜻대로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 뭐하고 핑계로 기도는 하지 뭐. 기도는 기도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게 맞는 거죠. 기도나 하지 뭐. 이건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랫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노선교사님의 기도했듯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움받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 다르지만 정치적인 견해에 관계없이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시면 직장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구에 속하 계시면 교구장 권사님들 위해서 교구 담당 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 기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뭐 구역은 구역원들이 구역장 기도하고 교구는 교구분들이 교구 담당 목사님 기도하는데 제 기도는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할 때 이런저런 루머가 있었는데요. 이게 제가 우스워서 그때 참 기가 막혔는데 제가 신일교회 부임하는데 신일교회가 아니라 안동으로 부임한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전화가 왔는데 친구한테 야, 너 안동에 목회하러 간다며. 그래서 아닌데 나 신일교회 결정됐는데 에이 너 안동으로 무슨 안동 이야기가 왜 나왔냐 하니까 안동에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되니까요. 안동에 가면 용상동이라고 있습니다. 용상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배요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가 1살 차이예요. 그 고향도 비슷해요. 나이도 1살 차이고요. 그분도 머리가 이렇게 좀 이마가 넓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부임할 때 까만테 안경을 썼었어요. 원래 교수할 때 그분이 까만테 안경을 썼어요. 그 용상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딱 보면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얼굴이 있는데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닮았어요. 왜 내가 여기 있나 싶을 정도. 그래서 제가 안경을 바꾼 겁니다. 안동 용상교 홈페이지 가보세요. 배요한 담임 목사입니다. 그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른데요. 처음에 보면 그 소문이 제가 용상교회 담임으로 간다고 뭐 그런 소문도 들리고요. 또 이런저런 뭐 이상한 소문도 들리고 신일교회 있다가 쫓겨나서 거기 갔다고 얼마 후에 또 소문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이런 일들이 해프닝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거는 작은 해프닝이라 제가 뭐 소개하기는 그런데요. 그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웃으니까 아이 그런 일 없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루머가 이게 사실처럼 돼가지고 뭐 거기 부임했니 여기 있다가 쫓겨나서 갔니 그 우리끼리 웃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소문이 꼭 가면 이름이 배요한이니까 루머가 사실처럼 돼버리면 얼마나 이게 또 곤혹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그 목사님 잘 알거든요.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어요. 어느 날 제가 한번 만났어요. 보니까 옆에 연구실에 공부하다가 옆에 앉으셔서 이렇게 책이 배요한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배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배요한입니다. 이게 사람이 일이라는 게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일이 꼬이면 엉뚱한 여러분 이거는 가벼운 해프닝인데 잘못된 소문이나 이게 억측이 되면 참 사람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는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대화의 원리가 3가지죠. 직접, 솔직하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서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거 들어서 와전되면 얼마나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까? 직접,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 솔직하게 부드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실 때나 무슨 일을 하실 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 그 내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오해나 억측이 생겨서 지금 우리 위정자 대통령에 대해서도 얼마나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까? 거짓된 소문도 있고 잘못된 루머도 있고 모든 지위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곤혹을 당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이 땅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항상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매한 지도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움받은 당의 장로님들 위해서 교회 직분자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한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도의 용사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바른 길 걷게 하시고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며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신일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노명섭 선교사님 잘 회복되게 하셨으니 앞으로 남은 모든 회복 기간도 은혜 가운데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